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나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드는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차이입니다. 이달 초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50만 원 상당의 수도요금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비워둔 집의 수도와 세탁기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탁기와 연결이 끊긴 수도에서 온수 1108톤이 흘렀고 650만 원 상당의 수도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수도를 잠그는 것과 추운 겨울엔 수도 계량기를 이불 혹은 단열재 등으로 감싸주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근소한 차이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호리 천리입니다. 작은 티끌 하나가 천리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호리 천리와 같은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일이 기억에 납니다.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서둘러 자전거를 탔는데 내리막길에서 방향을 조절하지 못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타기 전에 살짝 뒤틀려 있던 핸들을 보았지만 바르게 맞추지 않고 탔기 때문입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차이의 중요함을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는 화살이 관역에 정조준되지 못해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미세하여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엔 관역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작은 차이를 보여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게바, 블레셋은 믹마스의 진을 쳤고 각 진영에는 보세스와 세네란 험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과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블레셋 사람에게 몸을 보이게 되었고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올라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과 노략군들이 떨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하거나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음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13장 3절에서 알 수 있듯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공격의 결과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고 요단을 건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나단의 같은 행동이지만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단과 사울, 아이야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작은 차이는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을 습격한 요나단의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 사울이 번제를 범하게 된 이야기 모두가 요나단의 행동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3만 6천 명 앞에 이스라엘 3천 명은 두려워 떨 뿐입니다. 백성들은 도망하며 600명만이 근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두 번째 습격은 달랐습니다. 적은 자가 많은 자를 물리쳤으며 위협하던 자들이 떨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배신하여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나단과 이스라엘을 바꾸었고 승리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요나단의 작은 마음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큰 차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지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람 중심, 기복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나 우리의 작은 기대와 마음이 있는 곳에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은 시간과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기대하는 작은 차이를 갖길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두려움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숨은 자는 나오게 되며 변심한 자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떨던 자들은 기쁨과 환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는 차이가 없는 사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나팔을 불며 히브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앞에 떨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보며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 왕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성을 위해 수비대의 습격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왕의 권위를 위해 사무엘이 행할 번제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요나단의 두 번째 습격에도 나타납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는 것은 점호를 통해 뒤늦게 알았으며 블레셋 진영이 소동하게 되자 궤에 얹은 아이야의 손을 거두라 말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잘못에서 돌아서지 못한 사울을 보게 합니다. 이전의 잘못에도 조금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왕으로서 가져야 할 조금의 차이도 없다면 그 결국은 사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차이를 가진다면 하루의 결과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본문 속에는 차이를 모르는 사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야입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기보단 사울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에봇을 입는 것과 궤에 손을 얹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이지만 본문에 나타난 아이야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기보단 사울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보단 세상과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위한 자리에 서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은 차이이지만
그 후에 따르는 결과는 다릅니다. 살짝 벗어난 조준이 화살을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틀어진 자전거의 바퀴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나 그 차이가 없이 그 차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작은 차이가 구원과 승리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택함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차이를 지키게 하시고 적은 것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작은 마음과 믿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